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서도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에 걸쳐서는 복음의 내용이 가장 많이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66장을 마치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인 것처럼 참 특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39장 자체가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거죠. 신약의 말씀,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대로 사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큰 복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53장에는 이 종의 노래라 그럽니다. 종의 노래. 아주 유명한 종의 노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53장이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찬양도 아주 귀한 오늘 찬양인데 우리 바하의 이 마태 순환곡이나 또 핸델의 메시아 같은 곡들도 이번 주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이 53장이라든가 52장과 53장 읽어서 이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깊이 이제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고, 복음서에도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특이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기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뒷부분 라스트 윅이라고 그러죠.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1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의 그 역사, 십자가의 사건까지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그 죽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사건에 모두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53장도 이 부분이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아주 리얼한 생생한 그런 예언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53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연한 순과 같아.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그랬습니다. 그 말은 볼 모양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신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눈길을 끌만한 또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많은 거절과 박해, 핍박,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오늘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실로, 그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는 병고, 우리의 질병이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은 한 번의 질고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 깊은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질고를 스스로 그리스도가 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4절 이후에 계속해서 그는, 그가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이것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그 찔리심, 그리고 그의 상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한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그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 구약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성경에 매우 중요한 대속의 원리. 이게 이제 제사제도에서 나오죠. 제사제도.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탕감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대신 이제 바치는 거죠.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그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손에 얹어요. 이 짐승 위에. 그 말은, 손에 얹는다는 말은 이 나에게 있는 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가의 원리라 그럽니다. 그게 다 전달이 되고, 이 짐승이 대신 이제 하나님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르쳐주는 화목 제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그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가 이 제사 제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사야 53장이 그거예요. 오늘 6장 마지막 6절, 53장 6절 마지막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데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담당. 이 화목제물로 드리겠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그 담당하겠느냐? 이제 짐승이 아니고 우리의 그 짐승으로 드리는 죄는 일시적인 죄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제한적인데, 이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세상의 죄를 혼자 다 지고 이제 제단에 올려져서 바쳐지는 사건. 오늘 53장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에 이 제물이 바쳐질 때는 완전히 이 제물이 완전히 다 해체를 하는 거죠. 다 해체해서 목이 잘리고, 슬레잉, 아주 목이 잘리고 모든 피를 쏟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주 끔찍하게 그 양이 죽는, 짐승이 죽는 이 작업, 제물로 바쳐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제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 그래서 오늘 이 표현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을 본문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완전히 제물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죽음은 결국은 인간의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공의를 이루시는 이 방법, 그러면서도 그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 인간을 구원해 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완전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시게 하고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 죄 문제, 인간의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어쩌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한가운데 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 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한가운데. 성경은 집요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울 정도 또 아주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고,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죄를 보면 안 돼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아주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나는 죄 아닌데요 했는데 하나님 죄라면 죄인 거거든요. 우리의 대부분 판결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죄다. 최종적인 선을. 인간에게 내어진 최종적인 선언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자기가 왕이 돼 있고 자기가 신이 돼 있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아가 왕이 돼 있고 신이 돼 있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거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신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죄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지 못해요. 죄를 우리는 잘 인식을 할 수 없다니까요. 왜? 우리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늘 짓고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해요. 자주 제가 전에도 한 얘기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했지만 옛날 화장실, 옛날에 변소, 정랑, 연세 드신 분들 정랑, 통식관, 완전 재래식 변소에 가면 우리 원로 목사님 요즘 내 변소 갔다 올게 이러시더라고요. 요즘도 변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냄새가 처음에 가면 굉장히 나잖아요. 근데 한참 있으면 어때요? 전혀 안 나요. 신문 다 읽고 나와요. 처음에는 들어갈 때 막 이러고 들어갔는데 계속 있다 보면 하나도 안 나. 냄새가 안 나요. 나오면 막 배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배에 있어요. 근데 있으면 못 느껴요. 계속 익숙해진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십시오. 얼마나 무디어 있는지 몰라요. 죄를 얘기할 때 항상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잘 안 해요. 항상 무슨 흥분을 해도요, 자기가 빠져 있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그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는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 나쁜 짓 했구나.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저 청년 저주받았네.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그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누군가를 위해 죽었나? 순교당했나? 별일이네. 무슨 지은 죄가 있겠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숨는 거였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이 질문이 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물으신 게 아니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지? 이 말은 너가 숨는다고 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가 드러내야 나와라. 근데 숨죠. 인간은 그 죄를 숨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이제 이게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이게 종교의 시초라고 그러죠. 종교. 모든 종교가 죄에 대한 수치감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근데 이 종교는 유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잎이라는 게 몸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다 비틀고 마르고 떨어져 버리죠. 일시적으로 마음에 위안은 얻는데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고, 수양을 한다고, 산속에서 칩거한다고 내 지은 죄가 해결되나?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으려고 하면 어때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만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무수탕인가요? 이 완벽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 죄에 대한 인식도 연약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합리화를 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그걸 미화합니다. 또 안 되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안 되면 그 죄를 굉장히 가능하면 스몰라이저, 축소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죄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의 죄성의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 죄인들은 특성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자신의 죄는 비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있으면 아주 신랄하게 공격해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수치로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아무도 관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물 만난 거예요. 그 전부 다 돌 들고 무슨 이제 사인만 나오면 다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잘못을 발견한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기뻐요. 날 만난 거. 대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를 발견하면요, 신이 나요.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막 입에 거품을 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열변을 토해요.
정의를 외치죠. 그러니까 잔인해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울의식이 있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 없는 자가 죄로 쳐라 할 뻔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막 열변토하지 말고요. 내 안의 죄를 봐야 돼요. 오십보 백보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악해요. 요즘 시리아에서도 일어나는 아이들을 유린하고 잔인하게 하는 이 뉴스를 보면 이게 인간인가?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뭐 차이냐면 들킨 죄, 안 들킨 죄. 들킨 사람은 재수서부터 들켰다고. 여러분, 다윗의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죠. 악랄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충신의 아내를, 그 충신이 전선의 최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충신도 더 최전방에 보내가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 다윗이 선왕이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이고 사울왕의 그 옷깃 하나도 자른 것을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해요, 인간이.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인간이.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알아듣도록 설교했는데도 그 주인공이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 나단이 진짜 맑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니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그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내야 나.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세왕 이야기라는 책인 아주 작은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사울, 다윗이라고 하는 세 인물이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그 압살롬이 내 안에도 있고요. 끊임없이 그 다윗을 질투하는 그 다윗 안에 있고요. 모든 그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의 죄나 실수와 약점에 열을 막 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에 대해서 열을 더 내는 편입니까? 옆에 분하고 좀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모든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1차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십자가는 매력적이잖아요. 왜? 십자가 앞에 서면 천인 공노할 만한 저주받아 마땅한 진노 아래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십자가예요. 조금의 선한 게 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난주가 돼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딱 서면 우리를 고발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아주 작당을 해서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와 결탁하고 로마에 있는 그 모든 권력자들도 자기들이 지위가 연약하니까 이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대의 폭동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야합해서 이 악이 연합할 때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존경하고 살아오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지시기 왔다니까 그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예수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약점, 내 허물, 실수, 죄가 있으면 가능한 덮어야 살아요. 그걸 남이 알지 못하도록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죄와 허물과 약점을 가릴 수 있으면 가려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 내 실수와 죄악이 드러나면 박살내니까, 세상이 가만 안 두니까,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내 죄는 감추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내 죄가 다 드러나면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익혔지만 복음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완전히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살아요. 죄를 숨기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죄를 숨기면 그 죄가 어떻게 되나요? 죄가 이게 그냥 번식을 해요. 죄가 커져간다고. 죄가 우리를 망친다니까. 죄를 누가 해결해줘요, 여러분? 숨기면 그 숨긴 죄가 가만히 어떻게 없어집니까? 덮으면 사라집니까? 여러분, 중금속 이런 거, 우리 미군 부대나 이런 데서 이상한 거를 자꾸 그냥 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극물이 나고 땅을 다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내 삶을 다 망가뜨리는데.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가면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엎어버려야 돼요. 다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와, 이게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 죄에 실존적으로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대부분은 보면 여러분, 다 이게 얘기 그래요. 상처도 그래요. 다 자기가 상처 받았던 얘기만 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준 인간은 없어요, 보면. 누가 줬길래 다 받았다는 사람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죄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도 무수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멘입니까? 자기 준 거는 생각 안 해요. 자기 받은 것만 생각해.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이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뭘로 바꿔야 되냐면 1인칭으로 바꿔야 돼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느냐, 소위 말하면 수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기에 분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정면으로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주가 정말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가시의 멸관을 쓰시고 완전히 난도질을 당했던 그 죽으심이, 그 저주의 죽으심이 바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론적으로 깨닫는 거. 그때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내 가해자 의식이 있는 거. 가해자. 십자가의 가해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그렇게 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만큼 내 죄가 큽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나무는 그냥 저절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잖아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아주 깊이 있게 이 십자가와 내 죄가 딱 마주치면서 부딪힐 때 결국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죽으심, 그의 찔림, 그의 상함이 바로 나의 상함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나와 무관한 것으로 누가 돌아가셨는가 봐. 십자가 그냥 십자가로 그냥 대충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1인칭으로 나의 십자가로 가져오는 이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해자면 여러분 어때요? 가해자가 잠을 못 자잖아요,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는 것은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를 죽여도 이게 가해하면 이게 힘드는데 자동차로 가다가 저는 옛날에 호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주 그 지방 외진 도로로 캠퍼스로 가다가 이 비프장길로 가는데 캥거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나오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미끄러지면서 부딪혔는데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딪혔는데 쩔룩거리면서 숲으로 도망가더라고. 아직도 내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이런 가해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구나. 내가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게 통곡하죠. 그때 통곡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장 앞부분에 이제 오순절의 성령 사건으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설교하는데 명설교를 해요. 설교 끝에 무슨 반응이 일어났냐면 2장 37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 어찌할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어찌할꼬? 여기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회개.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과정에는 내 죄를 철저히 깨닫는 죄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건, 그 다음에 당연하게 나오는 가해자로서의 회개.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질고를 또 질 필요도 없고 또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치료해야 될 모든 대가를 다 페이드, 완전 결제가 난 거예요. 완전한 지불이 끝난 거예요. 예, 지불 완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관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게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에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십자가를 만나니까 그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이고 쓰레기 같은 짓이었는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자랑이 얼마나 헛된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의를 깨닫게 되니까 서신서에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도 그렇죠.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의 핵심, 그 진술을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는 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저주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죽으신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어요. 죄의 문제는 이게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가장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 어마어마한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암 환자인데 사기 큰 덩어리가 있는데 아무리 진통제를 주고 무슨 피로회복제를 주고 뭐를 붙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그걸 드러내야 돼요. 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미 사망 선고가 났는데 그 죄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이르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모든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의 삶의 수치와 죄책감과 모든 우리의 짓누르는 근본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농축되어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망가지고 찢겨진 것을 치유하는 나음을 입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정말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언을 그대로 여기에 있는 하나도 남기지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대로 질고를 지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 들려준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지고 멸시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참 놀라운 백성들 되었어.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십자가를 중심한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소망이 없지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그 한가운데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자랑과 노력과 우리의 의들이 무너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아가페 안에서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아가페 사랑은 오늘 또 끊임없이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속 나가면요, 이 십자가는 수없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수없는 빛을 드러내요. 모든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가 답이 돼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그 놀라운 그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 그 소망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에 감격하시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온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